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 인구가 몇 명인가 조사해 봤더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82억 명.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설교할 때 보니까 75억 명이었더라고요. 근데 벌써 몇 년 사이에 인구가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는데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82억 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82억 명 중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82억 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우리 기독교였으면 좋겠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16억. 우리 이슬람 하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이요, 거의 아프리카의 상당수가 이슬람이에요. 또 아시아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이에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뭐 여러 나라들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그만큼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슬람이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천주교입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죽게 되었는데 천주교는 교황이 거의 신입니다. 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바티칸 가서 막 그냥 교황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애도의 물결을 보내고, 그래서 교황을 이 천주교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파파라고 불러요. 파파,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은 신이 아니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래요. 이 캐톨릭이 13억. 그 다음에 많은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였으면 좋겠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 지역에 이 힌두교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그죠? 아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믿는 종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수가. 그래서 보니까 힌두교가 10억이에요. 이슬람이 16억, 천주교가 13억, 힌두교가 10억.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슬람, 천주교, 힌두교가 전 인구의 반 정도 된다고 봐요. 반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8억. 8억이면 10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예요. 9명은 기독교와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요, 이단도 포함된 거 사실은. 정통 기독교만이 아니고 이단들, 그죠?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이단들도 사실 포함된 인원이 이게 8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색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8억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구 인구의 10분의 1밖에는 안 된다. 10명 중에 1명만이 기독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많은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는 아시아만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 보니까 유럽 사람들도 불교를 좀 믿는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뭐 이렇게
불교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뭐 유럽인들, 프랑스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불교는 한 5억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종교가 15억 된다고. 무종교가 15억.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는 종교가 없는 거고, 이렇게 분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종교 현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종교 현황.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20%. 기독교가 20%. 다행이죠. 그 다음에 불교가 17%. 그 다음에 천주교가 11%.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지금 세 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구 중에 반은 무교예요. 종교가 없어요. 51%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2%. 이슬람은 2%인데 이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 계속해서 이슬람이 포교, 우리나라를 아주 동남아의 어떤 거점 기지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아시아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의 어떤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행이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중에 반은 무교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탈종교화하고 있어요. 종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떠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좀 인구가 빠지고 있어요. 기독교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매주일 교회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헌신한다든지 이런 확률이 그렇게 없어요. 저도 천주교를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주교에 이렇게 보면 천주교는요 막 예배의 의무화 이런 거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또 헌금의 의무화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강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예배는 반드시 주일날 드려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제사 지내지 말아야 되고. 근데 천주교는 다 하잖아요.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제사도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로운 대로 가게 되어지고, 또 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가요. 사업주파일. 다음 주가 언제가 사업주파일이라고 그러는데. 또 절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자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나는 뭐 불교인이다 하면서도 그냥 4월 주파일에 한 번 가서 등 하나 해주고 뭐 나는 불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죠.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터키의 북부 쪽이에요. 위쪽이에요. 여러분 터키의 수도가 어디예요? 네? 이스탄불인가요? 몰라요? 저 확실히 모르겠는데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인지 앙카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앙카라는 알죠? 앙카라, 그죠? 앙카라 수도예요? 네. 그러면 앙카라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죠. 앙카라 있는 지역, 터키 중부의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어요. 전도가 되었어요. 부흥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새로운 다른 복음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단과 사이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혼란을 시킵니다. 혼돈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겠다라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왜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왜 속히 떠날까요? 그럼 이단에 꼬이면 넘어갔습니다. 이단에 꼬이면 그럼 왜 넘어갈까요? 복음에 확실히 없기 때문에. 복음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해 설교를 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상을 받았잖아요. 원죄가 해결됐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인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죠? 부활은 뭐예요? 운명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팔자에서 해방됨이 부활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뭐라고요? 사망의 권세거든요. 죽음의 위협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너 까불면 죽어요. 근데 이 부활에 확신이 없고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휘둘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이런 장애들. 영적인 문제 사실은. 영적인 문제.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휘둘리고, 그리고 다른 복음이 오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지금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교회 침투해요.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가만히 들어와요.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데리고 와요. 전도했다. 이 사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를 못 정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지금 우리가 몇 명 안 앉아있지만 나중에 이 신천지 사람들이요, 그만큼을 채워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신천지화 시킵니다. 근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게 넘어가요. 어떤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푼대요. 기가 막히게 아주 푼대. 한번 가보자. 성경 공부하는데 가보자. 그래도 혹해갖고 한번 가는 거예요. 거기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참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암만 신천지 아니라 신천지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거든요. 딱 벌써 알거든요. 이건 이상하다. 영적으로 이상하다. 이단이구나. 차입이구나. 딱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따라가서 거기에 빠지고
그걸 거기를 쫓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신천지 가서 앉아 있다니까요. 신천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지금 뭐 전도관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도관,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초짜 배기를 데려다 놓는 게 아니야.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다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니까 헷갈려 넘어가 버리네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사도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너희를 뭐예요? 교란하여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질시킨다는 변질. 이단이 뭐라고요?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돈케 만드는, 헷갈리게 만드는. 우리나라가 한때는 굉장한 급성장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도, 80년대 때. 그러나 지금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또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좀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는 그렇게 막 그 코로나 때에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나고 그랬는데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네? 희한한 일이에요. 이단들은 성장하고 있고 교회들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은요 젊은 세대는 없어요. 다 50대 이상들,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있어요. 젊은 세대는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아이들도 자녀들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려고 그래? 안 하죠.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근데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은 없나니,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근데 복음의 비밀을 아담의 아들도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인은 알지 못했어요. 아벨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속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그 구속사를 깨트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무속을 통해서. 그게 공존하는 공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라지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그런데 마귀도 그곳에 같이 뿌렸어요. 가라지를.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자라게 놨어요.
함께 자라라.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천국에 거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너희가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는 똑같이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두 번째 강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일을 싫어해요. 막기를 원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변질된 복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 기타 다른 종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단과 해결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죠. 꼬임을 당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사단도 얼마나 열심히 힘쓰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른다고. 자기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상에 10명 중에 하나만 예수님 믿고 나머지 9명은 안 믿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 가는 거죠. 네?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한다면, 따진다면. 그래서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물질을 보내고. 우리나라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가서 뭐 하는 것들 보여주잖아요. 집도 지어주고. 얼마 전에 우리 노예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우물을 우리 노예나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하나 우물을 파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데 선교사님이 한 300은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70만 원에 팠다는 거야. 70만 원에 파면 돼요.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70만 원에도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70만 원에 파면요 1, 2년 되면 그 우물을 쓸 수가 없대요. 너무 얇게 파서. 최소한 한 3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깊게 파야 그게 시간이 지나도 우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돈 들이고 우리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캄보디아에 우물을 팠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원 들여서 조그만 돈 들여서 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왕 팔려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오래 쓸 수 있도록 커줘야지. 그렇게 생색만 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더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왕 팔 거면 기사님 300만 원 정도 투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왜 하는 겁니까? 300만 원 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 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나눠주고 이게 선교의 기본이거든요.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복음이 들어가지. 그래서 뭐 동남아 지역들 뭐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가면 이렇게 집회를 하면 항상 뭘 줘야 돼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뭐 쌀을 주든 과자를 주든 라면을 주든 옷을 주든 주는 거예요. 줘야 그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물론 그렇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상당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세웁니다. 그죠? 의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술을 배워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겠다, 살려주겠다, 의술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또 법관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법을 잘 집행해서 불이익당하는 사람들, 약하고 불이익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공평하게 재판을 하겠다, 뭐 이런 포부, 그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다.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합니다. 모두 다 훌륭하고 좋은 생각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려고, 예배 받으려고,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전을 세워서 뭐 사회에서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건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어떤 뭐 물질이 됐던 명예가 됐던 모든 것이 누리게 되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는 하는 물질 얻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죄의 씨앗이.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명예를 얻으면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종의 본분이 뭐예요?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본분을 잊어버려요. 본분을 잊어버려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늘 우리가 포럼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늘 보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최고의 값어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지금부터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잘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더 잘해야 돼요. 과거에 못됐다면 다 괜찮아요.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출발점. 과거에 못됐더라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과거에 잘했는데 지금부터 못한다. 그러면 그 실패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귀한 비밀을 챙겨줬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누림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갑니다.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구상에서 9명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5명, 10명 중에서 뭐 한두 명만 예수 믿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과 우상과 귀신을 섬겨 살아가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민족의 사명입니다. 우리 민족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가 선교 140주년 기념 그런 행사들이 열려요.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게 140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큰 여러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40년 만에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고 세계에서 급성장한 나라예요. 그게 오직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그 받은 축복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되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다른 복음이 더 이상 파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가정과 교회,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